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5절까지 구약성경 105페이지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105면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5절까지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두루두루 주관하시고 또한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어두운 심령에 환한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도움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전도의 원래회가 있는 주고 그래서 이사도 했겠다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전도에 참석하시든 참석하시지 않든 떡을 다 나눠드리려고 맛있는 떡을 미리 다 맞춰놨는데 아마 잘 아시겠지만 오늘부터 좀 같이 밥 먹는 거 소그룹 모이는 거 좀 자제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저희들이 다음으로 연기를 했어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맞춰가지고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 광야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에 관한 설교를 준비했는데 바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니까 마음에 감동으로 홍 목사야, 떡보다 광야에서 더 필요한 게 있잖아. 떡보다 먼저 필요한 거 있잖아. 이게 뭡니까?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이요. 아침에 물 드시고 오셨습니까? 우리 물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먼저 더 중요한 거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22절에 있는 것처럼 모세의 인솔하에 홍해 바다를 건너고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수르 광야예요. 수르 광야.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뒤에 많은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많은 광야를 지나게 되는데 이 수르 광야는 그 중에서도 최고 난이도의 광야입니다. 수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은 슈르 광야. 이게 다른 본문에는 담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담벼락, 방벽. 수르 광야가 담벼락, 방벽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집트 가는 관문에 있거든요. 이게 이집트 사람들은 이 수르 광야를 이집트의 방벽으로 생각해요.
실제로 담벼락처럼 높고 뭐 그런 건 아닌데 바위는 많긴 하지만 워낙에 이 광야를 지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집트를 침공하려고 하는 적들이 있어도 광야 지나다가 막 그냥 아이고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방벽이다. 네. 그런 말이 붙은 거예요. 슈르 광야. 그러나 여러분 이제 방벽 이 수르를 생각하면서 묵상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걸 방벽, 이걸 자기들의 담벼락 삼았다. 그러면 우리의 방벽, 우리의 담벼락은 무엇일까? 우리 새벽마다 또 저녁에도 많이 불렀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제는 가사를 어느 정도 다 외우시겠죠.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주는 마지막 부분에 주는 나의 산성, 주는 나의 요새, 주는 나의 소망, 주는 나의 산성, 주는 나의 요새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건 무슨 뜻인가요? 주님이 나의 방벽, 주님이 나의 담벼락 된다. 사나운 폭풍, 모래바람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대적들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담벼락, 주님이 방벽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슈르 광야를 도달을 했는데 최악의 광야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이곳을 자기들 담벼락으로 여길 정도로 장렬하는 태양, 서쪽으로 바다잖아요. 서쪽으로부터 불어오는 소금기 섞인 그리고 모래바람, 눈도 뜰 수 없는, 조금만 있으면 피부를 다 상하게 버리는 강하게 반사되는 자외선. 그러니 이 광야는 지나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성지순례를 간 팀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수르 광야 근처를 갔는데 그냥 지나가더랍니다. 설명만 해주고.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에 나오는 수르 광야인데 왜 그냥 갑니까? 우리 좀 잠시 세워가지고 여기 좀 체험하게 해주시오. 안 될 건데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르 광야 우리 한번 꼭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버스 문 열어놓을 테니까 실컷 체험하고 들어오세요. 그랬는데 다 풀어놨는데 10분이 안 돼가지고 버스로 다 올라오더래요. 그만큼.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를 3일을 걸었다고 지금 성경에 되어 있죠. 사흘 길을 걸었다.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가 가지고 나온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져서 이 사막과 같은 광야를 걷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겠죠. 고통스러웠겠죠. 그래도 이 사람들이 참고 견디며 온 거는 수르 광야에 가면 샘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아느냐? 수르 광야가 오늘 여기 처음 나온 게 아니거든요. 창세기 물론 12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잠시 기착했다가 흉년이 되니까 애굽으로 가버렸죠. 아브라함도 수르 광야를 지났을 겁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러나 성경에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첫 장면은 창세기 16장 하갈. 여러분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 아세요? 애굽으로부터 얻은 아브라함의, 요새는 이런 말을 안 써서 좀 조심스러운데 아브라함의 후처라고 할까요? 그런데 사라 본부인한테 학대를 받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못 견디고 도망쳤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친정으로 가야죠. 애굽으로 가는 길에 홀로 여인의 몸으로 광야를 지나다가 이 수르 광야의 샘 곁에 머물고 있을 때 기진막진한 거죠. 이제 그때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 모습으로 첫 번째로 등장하는 대목이에요. 그게 수르의 샘물 곁이에요. 그래서 샘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든지 수르 광야까지만 가자. 샘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다들 왁 하고 달려들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물을 마시는데 애퇴퇴퇴. 아무리 목이 타들어가고 목이 말라도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에요. 쓴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물은 써서 마시지 못하므로
그곳을 마라라 불렀더라. 마라가 쓰다라는 말이에요. 쓴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쓴물이었으면 3일의 길을 물 못 마시고 광야를 걸어왔으면 웬만한 물은 마실 텐데 그거 마시지 못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썼겠는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자 참고 참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하고 마침내 폭발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앞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원망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해요.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마침내 폭발해버리고 모세를 향하여 득달같이 원망을 시작하는 장면도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출애굽기 이어지는 민수기 광야의 여정은 별칭을 원망기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계속 원망해요. 장이 바뀌어서 16장 가보면 거기도 원망이 나와요. 계속 원망하고 또 원망하는 게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여러분, 절대 원망하지 말자. 절대 원망하지 말자. 원망해 본들 뭐해요? 여러분, 이 시대를 기억하면서 신약의 사도들이 뭐라고 했냐면 절대 원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 원망하는 자들은 다 멸망하였느니라. 기억하십시오. 원망은 멸망의 지름길이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이야기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9절에 원망하지 말라. 심판주라고 하겠습니다. 원망하지 말라. 주께서 바로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 절대 원망하지 말자. 절대 원망하지 말라. 우리는 반면교사로 거울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원망 대신에 말은 좀 비슷한데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광야의 여정을 잘 지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중광야인데 지금 세상 사람들도 뜻밖의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를 맞이하여 대체로 광야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몸부림칩니다.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보셔서 알겠지만은 참 그 인생이 가련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부정적인 생각 가지면 멸망의 지름길. 광야에 서 있을수록 더욱 감사하고 더욱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이제 세상으로 가서 이제 이웃으로 가서 그러한 소망과 긍정과 감사의 메시지, 그런 기운들을 널리 퍼뜨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들은 원망했어요. 그러자 모세도 덜컹하지 않았겠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부르짖다라는 말은 등급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온천지혜교회 교인들은 잘 아시죠? 부르짖다라는 말은 카라라는 말이에요. 카라 부르짖다. 또 이름을 부르다, 이것도 웬만하면 카라예요. 카라. 그런데 그 카라 부르짖다보다 한 등급 더 높은 부르짖음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부르짖음이에요. 절규하다. 절규하는 부르짖음. 이게 어디에 처음 나오느냐면 창세기 4장 10절에 처음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을 보고 네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느니라. 아벨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어요. 형한테. 아무도 모를 줄 알았지만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네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고 있다. 그 호소하다가 자크예요. 절규하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것들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내게 대듭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그랬을까요? 이들을 좀 뭐라고 해주십시오. 그랬을까요? 저는 그런 것 같게 생각이 안 들어요. 모세가 왜 부르짖었을까? 뭐라고 부르짖었을까? 이런 부르짖음의 기도가 아니었을까? 이런 절규가 아니었을까?
하나님, 이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시겠습니까? 목이 다 들어갑니다. 목이 말라 죽어가는 이 백성들을 그대로 버려두시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절규하며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똑같이 원망하면 뭐예요? 원망하는 그 백성들 꾸짖으면 뭐예요? 몰라서 그런 걸. 하나님, 이 목이 다 들어가는 목말라 죽어가는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아멘. 기도하고, 기도하고, 더 절박하면 부르짖어 기도하고, 더 절박하면 절규하며 기도하고, 또 남아 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하고, 또 남아 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사람은 성경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고 점점 해서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단계까지, 그건 인간으로서는 참 가장 극성의 단계인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낙심하거나 절대 절망하거나 절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애타게 기도하면 더 들으십니다. 절박하게 기도하고 절규하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광야에 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모세야, 잠깐 눈을 들어 옆에 있는 나무를 한번 봐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나무 이름이 다 나오거든요. 시딤 나무도 나오고 고페르 나무도 나오고 아카시아 나무도 나오고 버드나무도 나오고, 나무는 이런 나무 이름이다라고 다 가르쳐 주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냥 한 나무예요. 왜요? 그 광야에는 나무가 별로 없어요. 변변찮은 나무뿐이에요. 나무까지 하나 떨어져 있을지도 모르죠. 모세야, 나무를 봐라.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마라, 그 쓴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해갈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무슨 나무를 던졌길래 그 쓰디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을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1절 침묵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메시지. 영적인 메시지. 광야에서는 이 나무, 이름 모를 나무로 이 쓴물을 달게 했지만은, 그러나 이 나무는 뭘 영적으로 상징할까요? 나무는 히브리어로 예츠라는 단어예요. 예츠. 그런데 이 예츠라는 말이 특이하게 등장하는 본문이 이사야서에 가면 나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는 구절들, 그걸 예표라 그러죠. 이사야 9장 6절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을 예언하는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그 메시아를 묘사하면서 이럽니다.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성경 외우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모사라. 모사가 무슨 뜻입니까? 모사? 거기에 예츠라는 단어, 나무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무슨 뜻이죠? 그건 지혜가 있는 사람, 계략이 있는 사람, 뭐 이런 뜻이지만은 그게 나무예요. 이런 뜻이. 한 나무를 던졌다. 이 나무가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에 또 나오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라, 쓴물. 이 마라라는 단어가 성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디 나오죠?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죠. 남편과 함께 세 아들과 함께 워낙 흉년이 들어가지고 물이 있고 양식이 풍성한 곳으로 이웃나라로 갔는데, 거기서 양식이 뭡니까? 가족들까지도 남편 잃어버리고 아들들 다 잃어버리고, 며느리 우리 하나는 그냥 가버리고,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만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네, 반깁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그럽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뭐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제부터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쓴물이세요. 쓰디 쓴 인생. 그러나 여러분, 나오미 인생은 마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룻과 함께 특이한 인물을 만나죠.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요. 보아스는 그 뜻이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보아스, 그가 나오미와 룻을 대신하여
땅도 찾아주고 그들의 권리도 찾아줬어요. 대속해줬어요. 보아스는 대속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일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25절을 한번 보세요. 나무를 넣었더니 달게 되었더라. 아, 물이 달아서 백성들이 달게 마셨겠구나. 그 구절이 등장할 줄 알았는데 곧 뒤에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세. 법도와 율례는 말씀이에요. 느닷없이 나무를 넣어 단물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주셨다. 왜요? 육신이 말씀이 되어 우리 주님이 바로 성육신하신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영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쓴 물을 달게 바꾸어준 그러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너와 나의 연결고리라는 노래가 있어요. 연결고리. 이 본문의 말씀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광야의 백성들은 쓴물을 달게 해주는 나무의 놀라운 이적과 은혜를 맛보았지만, 그래서 나무로 말미암아 달게 변한 물을 마셨는데, 이제 오늘 일종의 광야에서 우리는 그러면 뭘 마실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대듭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뭘 마시라는 말인가? 그들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건 우리의 고백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이 광야에서 무엇을 마실까? 우리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무엇을 마실까? 광야의 교회에서 무엇을 마셔야 하겠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주님이 주세요. 주님이 주세요. 나무가 상징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이 활동하시면서 우리의 마실 거리에 대해 3번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3가지의 마실 거리가 뭔가를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실 것, 그것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나오죠.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마실 거리는 영생의 샘물입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일부러. 그리고 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금방 알아보시죠. 너 지금 5번째 남자하고 같이 살고 있구나. 그건 그 당시에 대단히 수치스러워. 그래서 이 여인은 백주대낮에 얼굴을 내놓고 다니지를 못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손가락질을 당하고 했을 거예요.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이 인생은 정말 기구한 인생. 그래, 날마다 남몰래 물을 길으러 우물에 오긴 하는데, 날마다 물을 길어서 그걸 쓰고 그걸 마시긴 하지만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는, 목마른 갈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 그야말로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이 여인.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 우물의 물이 아니라.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생의 샘물입니다. 영생의 샘물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우물과 주님의 샘물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사람의 우물은요, 그게 좀 물이 잘 나오고 물이 좀 효험 있다 그러면 금방 소문나면 어떻게 됩니까? 소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싸움과 다툼, 분쟁의 대상이 돼요.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26장에 이삭을 우물 파는 사람이었죠.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물이 펑펑 터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그 우물 내놓으라고 대적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뭐라고 붙였냐면 에색이란 말은 다툼이란 뜻이에요. 신나움을, 그건 대적들이 찾아왔다는 뜻이에요. 사람의 우물은 그래요. 또한 사람의 우물은요, 요셉, 형들이 미워하던 동생 요셉을 어디다가 던졌습니까? 물 없는 우물에다 던졌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미워하는 무리들이 어디다가 가뒀습니까? 우물 밑바닥에다가 던졌어요. 사람의 우물은 본래 용도와 달리 사람을 해하고 사람을 압살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샘물은 다릅니다. 주님의 영생의 샘물은 다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친히 파신 겁니다. 사람이 판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신명기 8장에 산지와 골짜기에도 내가 물이 흐르게 합니다. 이사야 35장에 보면 사막에 내가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 이사야 44장 3절에도 메마른 땅에도 내가 물이 흐르게 하겠다. 그건 주님께서 용출하게 하는 샘물이에요. 주님의 샘물이에요. 그 샘물은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샘물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생의 샘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샘물을 날마다 마음껏 흡입하며 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영생의 샘물을 마실 수 있는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아는 자는. 여러분은 예수를 압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영생의 샘물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물과 마실 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두 번째 마실 거리는 요한복음 7장 38절에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한번 말씀 나눴는데요. 무릇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두 번째 마실 거리는 생수의 강물입니다. 생수의 강물. 여러분, 광야는요 세 문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를 지나고 엘림이라고 하는 곳을 도착해요. 27절을 보시면 나와요. 오늘 보면 엘림에는 뭐가 있냐면 오아시스가 있어요. 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막과 광야에는 강물은 없습니다. 강은 흐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사야 35장 6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내가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하리라, 메마른 땅에 내가 강물이 흐르게 하리라, 그렇게 예언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언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어느 날 홀려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말씀입니다. 생수의 강은 어디서 흘러나오느냐면 성전에서 흘러나와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이 소개되어 있어요. 스가랴서 14장에도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소개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성전으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왜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자는 성령의 전 곧 성전이라 일컫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은 예수를 압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내 안에 성령 있는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확신 문제예요.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를 압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고로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로 나는 성령의 전이고 성전입니다. 성전은 성전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메마른 심령, 광야 같은 심령, 마라와 같은 인생이라도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성령이 거하게 되면 그 메마른 심령, 마라와 같은 인생도 변화되어 생수의 강이 그로부터 흘러나가 내가 그 생수의 강물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에스겔서 나오잖아요. 무릎, 발목, 무릎, 허리까지 많은 사람들, 많은 죽어가는 심령들, 많은 메마른 인생들을 그 생수의 강으로 축축하게 흘러 적시게 만드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통로, 축복의 성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실 거리는요,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헤맸죠, 오랫동안. 근데 광야에서 물보다 더 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피였어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그냥 드린 게 아니라
동물 제물을 잡아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피가 흥건해요. 아마 광야에서 어린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어른들한테, 부모님들한테 늘 그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아버지, 왜 우리는 맨날 이렇게 피 속에 살아요? 아버지, 왜 맨날 이렇게 우리 제사 드려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일러줬을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생명이 피에 있나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 동물이 그래서 희생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에서 1장 7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예수님께서 마실 거리에 관한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마지막 날 밤에 하셨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오지만 마가복음을 선택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언약의 피니라. 그 앞선 구절에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하시고, 물론 떡도 떼주셨어요. 감사기도 하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것을 다 마시니 그것을 마시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마셔야 될 게 뭐냐? 우리 광야 인생에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뭐냐? 주님의 보혈이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밤을 보내시기 1년 전에, 6월절을 앞두고 1년 전 6월절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 오병이어 사건을 해석해 주시면서 요한복음 6장 뒷부분에 말씀을 몇 가지 남기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영생이 있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내 안에 살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마셔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피니라. 주님께서 직접 피를 내가지고 그 피를 받아 마시라고 한 게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받아 마시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오늘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이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게 뭘까요? 뭐같이 보이십니까? 포도주스하고 빵. 마지막 날 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시고 항상 나를 기념하라. 언제까지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여러분, 우리 광야에서 진짜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영생의 생물, 생수의 강물, 그러나 영생의 생물, 생수의 강물이 다 그냥 한 군데로 집중된 이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왜 오셨습니까? 오늘 여기 왜 예배하러 모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영광, 감사, 찬양, 존귀를 드리기 위하여 모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가시려고 오늘 오셨습니까? 그동안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사람과의 만남, 사람과의 대화, 사람과의 식사, 이게 너무 젖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그 안에 젖어 사는지도 모르고 지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공동 식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소그룹 모임 못하지 않아요? 마스크를 딱 쓰고 있으니까 평소보다 말도 덜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요, 야, 우리 교회 예배 참된 핵심 본질이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 사람과의 대화가 아니라 주님과의 대화.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 먹는 게 아니라 주님과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에 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을 불현듯 다시 한번 버뜩 깨닫게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밥을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소그룹 모임 안 하면 어때요? 서로 대화 못 주고받으면 어때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반드시 받아가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반드시 누리고 간직하며 가져가야 될 은혜가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예배드리고 교회 나와 물론 기쁨도 얻어야 되고 기도 응답도 받아야 되고 평안도 얻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런 거 다 없더라도 오늘 여러분 살아계시는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얻어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1974년도에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이 감옥 갔어요. 그분은 대단히 유명하고 천재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회심하고 쓴 러빙 갓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 한 도막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전쟁 불과 뒤이기 때문에, 베트남 전쟁, 월남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미군들이 포로가 됐어요. 포로 수용소에 있는데, 여러분 우린 광야라고 하고 지금 힘들다고 하지만 포로 수용소 광야보다 더 힘든 광야가 있을까요? 살아나갈 소망이 없고 자유가 없고 극심한 노동과 엄청난 압제가 있는 것. 그 포로 수용소에서 아무런 희망도, 처음에는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 빨리 자유의 몸이 되고 싶다, 부모님 보고 싶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 보고 싶다 하다가 나중에는 그 소망도 다 사라지고,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는 그 미군 포로들이 하나의 소망으로 딱 귀결됐어요. 그게 뭐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더라도 예배 드리고 끝내도 좋겠다. 그런데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포로들이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그런 거 허용하나요? 몰래 쪽지를 그냥 우리 한번 모이자. 그래서 이제 지도자가 있어요. 간부에. 그가 아침마다 배급이 나오는 빵을 조금씩 모았어. 그리고 그날 아침에 국으로 나온 거. 월남 사람들, 동양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병사들이 몰래 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은혜를 나눕시다. 그래서 배급받아 모은 그 빵을 조금씩 뜯어가지고 병사들한테 다 나눠줘요. 그리고 잔은 나눌 수가 없잖아요. 간부가 자기 국그릇을 가져갔어. 자기 그 국이 여러분 미역국이었대요. 저 어제도 미역국 먹었거든요. 미역국 안에 소고기 썰어 넣고 홍합 넣고, 우리 남부지방 사람들은 생선도 넣고 하는데 그런 미역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그냥 물에 미역 흔적 조금 있는 그 미역국 그릇을 들고 간부가 그것을 마시고 병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을 받아 마시라. 여러분,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거 제가 일일이 뜯어서 못 나눠드려요. 영적으로 받으세요.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을 너희는 받아 마시라. 그게 영생의 생물입니다. 그게 생수의 강물입니다. 그걸 마셔야 우리는 영생하고, 그걸 마셔야 우리는 주 안에 있고,
그것을 막해야 우리는 참 복락 가운데 살아갑니다.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은 원래 미국 닉슨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이에요. 그에게 관직을 줄 수가 없어서 특별보좌관이에요. 닉슨 대통령 다음에 2인자예요. 미 합중국의 2인자. 그가 닉슨 대통령 뒤에서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런데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압력 속에 마침내 닉슨 대통령이 탄핵 일보 직전에 사임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찰스 콜슨은 감옥 갔습니다. 찰스 콜슨의 별명이 뭐였냐면 더러운 거짓말의 천재. 더러운 거짓말의 천재. 악랄한 사기꾼.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가 회심했어요. 그리고 깊이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크고 잘못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알잖아요. 신앙인들은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회개하고, 또 우리가 잘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머리 숙이고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 뒤에는 속죄의 삶을 살면 되잖아요. 어디 아프리카 선교 가가지고 불쌍한 아이들하고 같이 몇 년 지내고 이상의 우리 이웃들 가운데 나가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봉사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찰스 콜슨이 그 위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특히 감옥의 재소자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돕는 사역을 했어요. 그가 쓴 책은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인지세 받아가지고 전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 썼어요. 여러분, 그 협잡꾼, 사기꾼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1993년에 템플턴상,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 수상했고요. 2000년도에 들어서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자 25명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2012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마셔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호의호식하고 산의 진미를 먹고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거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영원히 말아있은 물밖에 내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의 피로 날마다 우리가 적셔질 때, 오늘 주님의 거룩한 보혈, 주님의 거룩한 보혈, 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고 그리고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영생의 삶 날마다 누리시고, 또한 많은 이웃들에게도 생수의 강이 되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